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교회 두 번째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새해 자정이 되었다 그래서 막 카운트다운하고 이런 거 촌스러운 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다가 자연스럽게 새해를 맞이하는 게 가장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 48분 정도 됐는데 설교 진행하다 보면 새해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년 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금요 예배 직전에 제가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시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뽑았어요. 근데 그때 나온 게 134편이에요. 근데 제가 뽑자마자 딱 펼쳐보니까 세 절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다시 뽑을까? 이 생각을 짧게 했어요. 했는데 아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야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니 그래 됐어. 짧으면 짧은 대로 한 해를 끌고 가는데 너무 짧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이 말씀 그냥 붙잡겠습니다 하고 이제 묵상을 딱 펼쳐놓고 그 말씀 앞에 마주하고 섰어요. 그래서 3절을 세계절을 읽는 것을 쭉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느낌이 왔어요.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왔구나. 그리고 2년 차에 개척 2년 차에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적합한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짧게 좀 나누고 이제 우리가 교회도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개인들도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20편 134편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첫 번째 이유는 134편은요. 성경의 150편 시편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 시의 표제가 있는데 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분류되는 시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34편이 문 닫고 들어가는 시예요. 이제 120편은 저 멀리서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다가 134편을 부르면 이제 성전의 문지방을 딱 넘어서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부르질 않아요. 와, 제가 이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고요. 제일 먼저 떠올라왔던 생각은 이사야 66장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66장은요. 종말론적인 성전의 회복에 대한 노래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되면 종말론적으로 온전한 성전이 회복될 텐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이사야 66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남녀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예, 이 장면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지상에 있던 그 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몰려 전 민족 가운데 있었던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권돼서 올라가는데 한번 우리가 영상 한번 그려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한 예배 처소에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굉장히 먼 데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120편부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쭉 부르다가 120, 121, 122 부르다가 134편이 됐을 때는 다 모여서 마지막 134편을 쭉 부르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성전의 문이 닫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35년 정도 이제 목회를 쭉 해왔는데 뭐 그 중간에 선교사 사역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고백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제가 개척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예수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초대받은 성도다라는 의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개척하시고 세워가시는 교회에 제가 제일 먼저 초대된 예배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인 저에게 교회를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목회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제가 두 번째 해인 이 해에 이제 첫 번째는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가지고 첫 해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1년 뒤에 12명만 주시면 주님이 보내신 사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17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차부터는 이제는 직진에 가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을 주실까 했더니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는 박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 교회 제가 저의 마지막 교회, 제 마지막 예배 처소고 처소는 바뀔 수 있어요. 공간은 우리가 여기 평화로에 있는 이 건물일 수 있고 또 다른 데일 수 있지만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에휴 김산호 목사님 이제 나이 다 들고 청빙 될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올인하는 거 아니냐. 아니고요. 당장 지금도요. 저에게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교회에 와서 목회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기다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이제 1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또 그 외에도 저가 또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다 이번에 제가 134편을 딱 받으면서 이건 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무조건 직진이다.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서 내 모든 인생을 여기에 걸고 내려놔야 되겠다. 물론 우리 교회 정관에 있는 대로 저는 이제 퇴임할 때가 있겠지만 퇴임한 이후에도 후임 목사님이 부담스럽지만 않으면 전 여기서 예배자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게 주신 이 134편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소는 예배 처소잖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부를 수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를 제가 부르게 되었군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저 고백을 갖게 됐어요. 그런 가치를 강조하기인지 모르지만 이 노래는 보라라는 외침으로 시작돼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주의를 확 환기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지금 깨어 일어나야 돼. 주목해. 너희들 정신 차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왜 뭘 주목하느냐? 지금 성전에 서 있을 때야. 지금 밤이지만 성전에 서 있을 때야. 그렇죠? 나중에 좀 풀어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칠흑 같은 밤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들도 그렇고 칠흑 같은 밤이. 근데 그때 다 나가 자빠져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뭐 그냥 다 욕하고 화만 잔뜩 나고 양극화되고 서로 편 나누고 싸우는 이런 시점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해요. 보라. 깜깜한데 뭘 봐요, 주님? 아니야, 봐. 뭘 볼까요? 성전에서 서 있어.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어둠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송축해라. 세상은 분요하고 어지럽고 흉흉한 소식이 가득하지만 그 세속 사람들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썩어 빠질 얘기, 단타적인 얘기, 몇 년 있으면 다 사라질 얘기 거기에 마음과 신경 다 쓰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얘기 난 너에게 듣고 싶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세속사의 요란함이 아니고 수많은 비평과 분평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이 편 저 편도 아니고요. 이 정당 저 정당도 아니고요. 또 이쪽 기울 저쪽 회사 이 주식 저 주식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성전 예배 처소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 욕망이 충돌되는 그 현장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각성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집중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살아가고 또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어떨 때는 푸른 초장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를 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저는 뭐 저와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저 혼자라도 예배 드려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이 우리 예수님 이야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의 첫 외침인 보라라는 외침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보라라는 말에 제가 첫 번째 턱 떠오른 건 제가 주석서를 보지도 않았어요. 보라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생각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른 제목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인민재판에 넘겨져서 갑자기 즉결 사형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던집니다. 그럴 때 그 증오심 가득한 유태인들에 의해서 자구적인 판단에 의해서 즉결 심판을 받고 있던 그가 외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여러분 뭐 세상의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 상황이 혼란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 것도 다 어려운 일인데 자기가 지금 돌멩이에 때들어 맞기 직전이에요. 그런 거 다 상관없거든요. 내 목숨이 중요한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 보라. 내가 어디로 도망치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징후로부터 벗어나지? 이게 아니고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봤어요. 시편 134편하고는 너무 유사한 게 뭐냐면 시편 134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을 지칭했어요. 보라,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 근데 스데반은 보라, 하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앉아 계셔야 되는 최고의 완전한 성전인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근데 하늘은 안전하고 완벽한 곳인데 그 하늘에서 왜 서 계시는가 봤더니 그 자기의 사랑하는 집사님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여기는 칠흑 같은 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지금 박해받기 시작한 스데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해가 이제 굉장히 확대돼가는 그 시발점이에요. 클리거예요. 그 촉발점이에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하늘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밤을 보내고 있던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보라, 나는 보인다.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를 난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저 하늘 우편에 서 계신 걸 나는 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반주자가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찬송가에 보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4절만 같이 불러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멜로디는 제가 이렇게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쳐져요. 근데 제가 이 찬양 가사는 전체 찬양 가사 중에 5손가락에 들 정도로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중에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가보면 알아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크신 걸 보여주시며 그곳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제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버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것만큼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크게 두 번째는요,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되는 우리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34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해 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일 궁극적인 뜻은 앞에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인 걸 알려드렸고, 일단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정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성전에 봉사하는 다양한 봉사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는, 과거에는 밤에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느 구절에 나오냐면 역대상 9장 33절에 나오는데, 일단 읽고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같이 봉독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서부터 이제 유다 왕조가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의 계보를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9장에 가서 그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성전의 봉사자들에 대한 직무들이 소개돼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른 아무 일 하지 않고 밤낮으로 찬양만 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분들이다라는 게 이제 구약시대 때 정황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서 살펴보니까 여기 134편에서 말하고 있는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자들은 역대상이 얘기했던 그 밤에 찬양하는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들만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떠냐? 먼저 그것부터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밤에 밤낮으로 찬양만 하는 분들이라면 그들에게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만약에 이 134편이 그들을 지칭하는 거라면, 또 그들이 우리가 그들과 같은 삶이 된다면, 첫 번째 특징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선별해서 이 찬양대원을 만들었다는. 우리 현실의 교회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밤에도 찬양해야 되고 낮에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현실의 교회에서는 우두머리들은 언제 할까요? 낮에 하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그리고 제일 좋은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밤에 만약에 24시간 뺑뺑이 돌려야 된다면, 릴레이 찬양을 해야 된다면 밤에는 쫄병들 할 거예요.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이 할 거예요. 근데 성전은 우두머리들이 밤에. 참 이게 참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공연할 때 그게 감동적이라 그러고, 또 사람들에게 막 최고의 찬사를 받을 때 그게 좋은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밤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두머리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잖아요.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호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주목받는 게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밤에 찬양한 사람은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밤에 찬양하는 그 사람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공연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오다가 저희 가족들하고 꽃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꽃을 좋아하는 저희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꽃이 참 좋다. 근데 저는 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꽃은 나만을 위해서 주는 거라. 뭐 그걸 구워 먹을 수도 없고, 그걸 다른 효용 가치를 갖출 수 없지만 그 비용과 그 아리따움을 오로지 나에게 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설득이 될랑말랑해요, 지금. 설득이 될랑말랑해. 그렇구나.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그 경연대회 때문에 TV에서 나오는 요리 경연대회 때문에 알게 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미 유명해진 용어가 있는데 제가 좀 뒤늦게 알았어요. 오마카세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오마카세. 그게 뭡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막 북적거리는 식당이 맛집이라는데, 요즘은 딱 한 사람 또는 한 가정, 한 팀만 딱 받아놓고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그걸 오마카세라는 거 맞죠? 네. 제가 그걸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두머리가 최고의 실력자가 오직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요. 네. 이게 마치,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우리 아내를 결혼하기 전에 7년 동안 알았고 연애는 5년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지금도 불만인 건, 제가 프로포즈다운 프로포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나마 그래도 비슷한 거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종로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라이브 무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오직 제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네.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제껴놓고, 네. 그대와 영원히, 그 노래를 불러줬죠. 그건 제게 있어서는 그게 제가 프로포즈였어요. 아내는 의미가, 그걸 기억해요, 그 사건은. 노래를 너무 못해서 문제였지. 이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공연하는 거예요. 한 분만을 위해서. 그게 밤에 찬양하는 자들. 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막 복잡거리고 막 정신이 없고, 제가 그런 막 1000명이 넘는 교회도 선교받고, 500명 넘는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 5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 2번을 선교받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주일날 가면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 만나려고. 근데 예수님 이야기 경우는 늘 하나님만 생각이 나요. 가끔 이제 게임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더 주목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밤에 이 성전에 섰는 사람들의 특징이 골방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 매물지를 찾아봤는데, 이제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매물만 나오는데, 거기를 봤더니 하나같이 다 목양실이 있어요. 예배당 있고, 한 켠에 칸을 막아놓고 방이 있으면 목양실이 있고, 책과 서재가 있고, 아주 좋은 책상도 있고 해요. 거의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담임했던 교회들도 목양실이 좋았어요. 너무 커서 제가 늘 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목양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차라리 목양실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실에서 거기 뭐 잠깐 취침하라고 있는 그 조그만 방에서 내가 집무할 테니까 우리 교육자들 오셔서 거기서 같이 동역하는 목회자들이 거기서 목양실을 썼어요. 그러다가 교회 민원이 나와서 다시 원위치 됐어요. 목사님 계신데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뭐 말하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원위치 시켰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현실 교회는 참 어려워요. 저하고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목양실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왜 안 해요? 예, 있어요. 책상 하나가 있어요. 저 구석탱이에. 방으로 없고 책상 하나, 방송실 옆에 책상 하나가 목양실이에요. 없어요. 제가 꿈꾸던 교회예요. 근데 목양실은 책상 하나인데 유아실은 뒷담화게 커요. 제가 꿈꾸던 거예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목양실을 거기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 유아실하고 교육부서를 만듭시다. 우리 담임 목사실하고 당회실은 지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딴 데로 가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다 1층 이렇게 밝은 데서 있게 합시다 했더니 그걸 못했어요. 동의를 안 해줘요. 담임 목사 한 편인데 어떻게 해요? 뭐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동의가 안 돼서 안 됐어요. 이제 여기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공간 주고 저는 책상 하나만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또 정돈을 하면서 저 책상마저도 빼버릴까 지금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냥 방송실하고 목양실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 정신을 가져. 골방에서 우두머리가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나. 목사가 자꾸 어디 숨어 있으면요 별로 영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크게 두 번째 아까 밤에 서 있는 자들은 이렇게 밤낮으로 찬양에만 전담하는 찬양대원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해석하는 분들은 전통적인 두 갈래의 해석이 있어요. 아니다. 이거는 그 찬양대원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모든 봉사자들을 다 일깨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거든요. 찬양대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종들아 일어나 서라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후자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뭔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비상 거신 거예요. 비상이야. 원래는 다른 애들 다 자고 찬양한 사람만 깨워서 24시간 순번으로 계속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다 깨워서 성전 안에서 서 있을 때야 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이거 보라. 이게 뭐예요? 보라. 깨어라. 다 일어나라. 그래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 교회 적용해 보면 저만 홍구영신 예배에서 느끼는 이 모든 감동과 이 깨달음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전체가 동일한 마음으로 2025년도 이미 해가 바뀌었어요. 찬양한 우리 설교 말씀 나누는 동안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왜 비상을 거셨냐는 하나님이 갑자기 왜 자고 있는 사람을 다 깨워서 성전에 일으키셨냐는 거. 오늘 134편 다른 구절은 제가 다시 이제 연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창조주께서요. 복 주시려고 깨우는 거.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복을 얘기하면 이거는 뭐 기복신앙이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우리 134편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바라고 복을 주면 그건 기복이에요. 돈 주면 복 빌어주고 그건 기복이에요. 하나님 여기 무슨 대가 바랬어요? 찬양은 하라 그랬어요. 찬양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찬양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복에 대해서
가장 문학적이고 가장 명확하게 복을 최초로 인류의 기록물로 남긴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걸 뭐 4,000여 년 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길게는 뭐 6,000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짧게는 4,000년 전에 기록된 걸로 보는데, 그 이전에 뭐 상형 문자 있고 막 이런 것들 중에도 복에 대한 명쾌한 그런 어감이나 뜻을 전달하지 못했다면, 성경이 최초로 복이라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1절 22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하고 좀 다른데 최초의 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초로 인류 역사상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장면이 여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을 수납한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수중생물과 조류생물이에요. 하늘에서 사는 생물체와 바다 또는 물속에 사는 생물체들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복을 주셨어요. 복은 세 개예요. 생육하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세 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이에요. 여기에는 뭐 세상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여기는 토다할 게 없어요. 이게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복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다음 두 번째 복을 언급한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일까요? 이 복을 받은 주체가 사람들이에요. 자, 조류와 수중생물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한 대상을 건너뛰었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구를 복하지 않았죠? 땅에 사는 생명체들은 건너뛰었어요. 땅에 있는 생명체들한테는 복을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수중생물과 하늘에 있는 조류들과 날 것들과 그 다음에 사람에게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고 논리적인 분인지를 알게 돼요. 무슨 뜻이냐? 만약에 사람 이전에 땅에 사는 동식물들에게, 생물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경쟁 상대.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상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땅에 있는 거는 인간이에요. 근데 땅에 동물들이나 여러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세계를 범접하지 못해요. 가끔 메뚜기 떼나 뭐 갑자기 뭐 이상으로 무슨 새떼나 이런 게 오면 호덕금적 사람들이 놀래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다른 개체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인간이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땅에는 경쟁 상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한 게 아니라 타락한 방식으로 약육강식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파괴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후손을 낳았다면 지구는 더 아름답게 정말로 잘 보존돼서 인간이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모든 땅, 하늘,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거기에 인간에겐 두 가지를 더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 외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이제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개가 다 타락을 해서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바르게 생육하고 올바르게 번성하고 올바르게 충만하고 올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시편 134편의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워요. 올 한 해 우리들은 또 낮이 될 때도 있고 밤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새해가 되면서 늘 웃는 날과 좋은 날이 있기만을 바라지만 또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성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깨어 각성된 영적인 지각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직체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의 리더로서 살아가면서 세속의 여러 여건과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세속의 관심을 사로잡는 거기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깨어나서 우리는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또 그 폭넓은 식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우두머리지만 스스로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낮아짐과 겸손의 도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때문에 방랑하지 않는 예배자들, 또 예배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는 분들의 그러한 피난처이자 방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모여든 예배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복,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최초의 5가지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예수님 이야기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